여러분, 벌써 오늘 9월 3일 9월달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 2달 동안에 7월과 8월에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8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제 8번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점검합시다.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창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통치받는다. 계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셨던가, 우리 에덴에서 일어난 가정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3가지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결정하신다. 누구의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예배의 3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3가지 균형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할 겁니다. 이게 3가지 균형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3가지 균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주보 뒤에 그림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또 저 말씀을 하시냐, 몇 번을 말하는 거냐,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예배의 균형 너무 중요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건물을 지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강림받아 성령으로 감동된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늘로 열린 문이다. 여러분, 그림 봤던 거 기억나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한 줄기 빛 떨어지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왜 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또 헌신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아마 지금 이 기초 시리즈 설교 부분만 요약해서 따로 유튜브 주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자꾸 나누면서, 여러분, 지난 이 8번의 신앙의 기초 내용은 반복해서 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시험 보고 싶어요. 시험 보고 싶어요. 막 시험 보고 막 엄청 반응하시네요. 시험 보고 막 성적도 매기고 말이지, 1등은 누가 했다 말이지 하고 싶은데, 교회다 나가실까 봐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봉독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삼았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새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 또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부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자란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저 예배 참석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참석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자랄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라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하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요. 자라게 하며. 여러분, 그 몸, 예수님의 몸,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고 결합하고 역사하여 스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 거목들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교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부흥이라고 부르죠. 부흥이 딴 게 아니에요. 뭐 수천 명 사람이 나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기지교회에 참된 부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 핵심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는 성장통이 있어요. 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급받고 운동하고 잘 먹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해요. 교회의 부흥이 이거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지었어요. 구원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될 텐데, 그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 그 여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면서 어떤 여정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의 출발은요,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일정 부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니까요.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신자와 대비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는 불신자라고 불러요.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자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 공동체에 진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전도죠. 복음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네, 제가 믿습니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 교회와 접촉하는 그 순간, 교회에 진입하는 그 순간 영접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도받은 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겠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의 권면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새신자 교육도 받고 말이죠. 정착하겠죠. 그리고 정착한 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례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정착 단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정착 단계. 자, 그래서 이 정착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신자 중에서도 구분을 하려고 초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초신자. 처음 믿은 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 자, 그러면 초신자가 됐으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되는 과정은 영적 아기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 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초신자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초신자는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럼 어디를 향해서 자라나야 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제 누가 옆에서 전화하고 권면하고 태우러 가고 걱정 안 해도 예배는 나오는 수준, 주일 예배 정도는 내가 충분히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수준,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단계에 자라는 개념을 가리켜 양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양육. 이 양육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밑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주일 예배는 나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는 있는데 아직 성경 말씀은 딱딱해서 받지를 못해요. 의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해요. 젖을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석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좋은 신앙서적 쉬운 책도 읽으면서 신앙의 초보, 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젖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를 키울 때 하는 말이 양육이에요. 젖먹이는요, 새벽 2시고 4시고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배고플 때, 울 때 새벽 시간이라고 해서 젖 먹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젖먹이는 먹여야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2시고 4시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들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배설물을 쌓아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양육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양육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 단계가. 여러분, 양육 단계에 있는 분에게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충고하거나, 양육 단계에 있는 분에게 너무 과도하게 봉사를 맡긴다거나, 양육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막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요? 이분의 목표는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혼자 힘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양육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양육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면 되냐? 안 되죠. 더 자라나가야 되죠. 어디까지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냐? 지도자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리더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 신앙은 해결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앙 수준까지 간다. 그게 지도자, 리더입니다. 이 지도자를 키우는 과정을 가리켜 훈련이라고 불러요. 훈련.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양육은 새벽 시간에도 젖물려야 돼요. 양육은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양육은 배설문을 쌌다 할지라도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양육이니까요. 그러나 훈련은 달라요. 훈련은 여기서 화장실 보면 안 돼. 다른 데 가서 봐야 돼. 시간, 공간을 구분해요. 너 아까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밥 안 먹었지? 지금은 배고파도 밥 못 먹는 거야? 이게 훈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에 올 때 민간인으로 살다가 군에 들어왔을 때 훈련 받잖아요. 군에서는 양육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왜요? 좋은 병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좋은 군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지금 복무 중이니까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초신자만 가득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 지도자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두 교회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 교회는 너무너무 큰 홍역을 알았어요. 교인들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착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한 교회는 목사님 바뀐지도 몰라.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오던 사역들 잘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다 말은 못하는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교회예요. 뭐 온대 누렸다는 동, 뭐 사랑이 많다는 동, 뭐 이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그 두 교회의 차이를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단순히 숫자 많은 교회가 부흥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교회보다 숫자 훨씬 많은 교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 교인이 8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 리더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정착 단계입니까? 여러분은 양육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훈련받는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도자가 준비된 교회는 지도자가 전도해요. 아까 정착할 때 불신자한테 누가 나가냐? 아니, 지도자라야 나가죠. 나 앞가름하기 힘든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자꾸 등 떠밀면 부담돼서 교회 못 온다 그러죠. 지도자라야 전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장착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환영하고 베풀어 줍니다. 지도자가 세례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들 인도합니다. 영접시킵니다. 지도자가 양육하고 지도자가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도자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지도자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도자여야 되는 거죠. 온 교회가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고 키워내야 되는 거죠. 뿐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라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지도자라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지도자라야 밖에 나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지도자라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해서 문제다. 실천이 문제다.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
유치원생한테 무슨 실천을 해요? 지금 당장 자기 앞가름하기 어려운 중고등부 학생 정도 수준인데 무슨 실천을 합니까? 여러분, 실천이라는 것,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 지도자가 돼야죠. 리더가 돼야죠. 리더가 될 때까지는 양육받는 겁니다. 리더가 될 때까지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냐?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지도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온전한 사람 되는 개념을 제가 다른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를 하나 그려봤어요. 표. 자, 이 표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크게 프린트를 해서 우리 예배당 근처에다가 크게 붙여놓을 참이에요. 여러분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도록. 자, 이 표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표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주보 뒤에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죄송한데 너무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돋보기라도 사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어플 가운데 돋보기 어플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새 핸드폰 어플 가운데 돋보기 어플도 있습니다. 정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 참이에요. 이 뒤에 있는 글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제가 아주 뿌듯하게 생각해요. 자, 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먼저 교회 공동체를 등록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이분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예배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정도는 참석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여정에서는 주일 예배 참석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죠. 기본. 성도로서 주일 예배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기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쯤 됐을 때 뭘 하기 시작하면 좋냐면 말씀의 기초 이해를 배우면 좋아요. 신앙의 기초 이해를 배우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함께 나누면서 배우면 좋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기초를 알아가면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대구기지교회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목장 리더, 우리 부서의 부서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여러 가정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양육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훈련받기 원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의 뜻, 예배의 의미, 예배의 균형,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이죠.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얘기 여러분하고 나눠드렸죠? 예배의 의미, 3가지 예배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계속 예배를 4주 동안 진행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들어오실 때 수요 예배 교환 유인물 받으셨나요? 네. 왜 이번 주에 이렇게 일찍 나눠드리냐면, 이번 주는 목사단 세미나 때문에 김민성 목사님과 제가 수요일에 다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는 온라인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인도할 분이 없어서, 혹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똑같이 영상을 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때 보셔야 될 교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다른 내용도 다 중요했지만은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자는 어때야 하는지 여러분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영상으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 예배 때 실시간 참여하셔도 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보셔도 되고, 시간 지나서 수요일 밤늦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훈련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가야 되겠죠. 예배자는 어떤 존재인가.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명 주셨네, 이런 사명 주셨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역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전인적인 차원. 여러분, 여기 관계의 전인적인 차원이란 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죠. 형통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혼자만 예배드려도 충분한 수준이 되는 거죠. 자가발전 그리스도인. 큐티책, 성경책만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교회를 세울 만한 정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준.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은 정착 단계에서도, 양육 단계에서도, 훈련 단계에서도, 훈련 마치고 나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중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가 이제야 되는 거죠.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발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군인교회로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이런 훈련을 받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해야 되죠. 왜 우리 군인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받아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양육시켜서 파송할 수만 있다면, 군인교회가 사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군인교회 신자들이 이 정도로 무장된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특기가 뭐든지 간에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막 엘리트들을 전부 대구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무도 감동 안 하는데 하여튼 대구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한국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파송되어서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방 신청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방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죠. 또 이제 성경방은 사실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목요일 날 파트너 성경 공부 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할 참인데, 네? 두 사람 짝을 지어서 기초적인 성경 공부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파트너 성경 공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방 안 하는 분들 가운데 가능한 분들은 파트너 성경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 단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림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자기 힘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전 지금 공공교회에서 10년 동안 이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이거 어디 가서 뺏기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제 거예요. 이거 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